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가지고 천국은 깨닫는 자의 것이라는 이름으로 은혜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생각처럼 쉽게 종식되지 않고 계속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기독교를 특정해서 호모임을 갖지 마라, 공부식사 하지 마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르긴 하지만 사실 좀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을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은 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주일날 이렇게 모임을 갖지만 평일 점심 구내식당이나 여러 식당들은 다 운영을 하는데 굳이 꼭 기독교 공동식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역시 뭔가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괜찮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것으로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식사도 못하고 또 앞으로 구역 모임이나 소모임들을 당분간은 다른 지침이 내올 때까지 하루에도 하고요, 오후에도 일단 생략하려고 합니다.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 5대양 6대주라고 하는 지구촌에는 얼마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75억에서 78억 명 정도가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유엔에 가입된 국가들은 197개국인가 200여국이 안 되지만 또 비독립국가들 그런 나라들까지 다 합하면 250여 개국, 247개국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인구 추세 변동의 추세를 보니까 이 100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1900초 10년, 2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2천만 명이 될까 말까 했는데 이제 100년이 지난 2020년 지금은 약 5,180만 명 정도니까 거의 2배 이상 인구가 는 거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900년대 초만 해도 우리 세계 인구가 20억 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인구는 몇명이라고 했죠? 75억에서 80억에 육박하니까 이것도 역시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한 2배 정도라고 하면 세계적으로는 약 4배 정도의 폭발적인 우리 인류의 시작과 함께 그래프를 인구 변화의 그래프를 그리면 1900년에서 2000년 사이, 100년 사이에 급격하게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인구와 국가들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또 많은 국가가 늘고 나라, 민족, 국민들이 늘었지만, 사람들이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수는 좀 변동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통일 신라시대 이전만 해도 3국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3개 국가가 있었잖아요. 고려대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통일신라 이전만 해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탐나국이라고
하나님 나라 이름을 붙여줬고 또 뭐 물론 우상국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우리나라 이런 여러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동일신라 이후 고려 조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한 나라 이름을 갖게 되었죠. 이처럼 세상의 나라는 변화가 많습니다. 소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독립국가가 생기면서 여러 나라로 쪼개지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있던 나라로 합해져서 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한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나라는 없어지기도 하고 독립에서 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 땅의 나라와는 비교되는 새로운 나라, 그 나라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친히 애쓰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8장까지 있는데 그 한 중심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13장에 보면 여러 그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또 하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세히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천국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비유라는 이 이야기 형식을 빌려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천국은 비밀이기 때문에. 천국은 비밀.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미스테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 천국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성경에서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고 복음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비밀이라고 하는 것,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 땅에서는 다 온전히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비유라는 형식을 빌려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미스테리온이라는 그 말 의미 자체가 덮어두는 것, 감추어두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서 이야기할 때는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실제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그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천국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씨는 뿌려져야 한다. 따라해보죠. 씨를 뿌려야 한다. 씨는 계속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해변에 모였을 때에 그들을 향해
작심하고 지금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득 생각나서가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마음을 먹고 저들에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변에 몰려든 사람들 앞에 두고 무리들 앞에 두고 예수님은 배에 타시고 그 배를 호수에 띄우고서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변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라.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첫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물론 그 바닷가 사람들 중에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그 갈릴리 주변에는 땅이 좋습니다. 토질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마치 제주도처럼 그 현무암에서 나온 아주 기름진 검은색 흙 있죠. 대부분 갈릴리 바다 주변이 그런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좋은 밭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농사를 지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이 천국을 설명하실 때에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산교육, 저들이 경험을 가지고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천국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농부에게 있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농부의 첫 농사의 시작은 한 해의 농사는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뿌려야 추수철에 거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이 씨 뿌리는 행위는 농부에게 있어서 매우 본질적이고 생명과도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거두고자 하는 농부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열매를 거두고자 하면 반드시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행위는 농부에 있어서 그냥 건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씨를 뿌림에 있어서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집니까?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가지 땅에, 길가 밭에, 돌짝밭에, 또 가시떨기 밭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씨를 돌짝밭에 딱딱한 길가에 떨어뜨리는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좋은 밭에 뿌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올해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뿌리고 내년에도 뿌리고 계속해서 농부는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영적 열매일 뿐인데 영적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열매가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계속 농부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생명의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도 전파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설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답고 소중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뿌릴 뿐만 아니고 자신의 심령 밭에 열심히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된다고 했어요. 계속 뿌려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옥토를 준비하라. 밭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복음의 씨앗, 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을 담아두는 것, 뿌리는 것, 이게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의 씨앗이 뿌려짐으로써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뿌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무 씨앗이나 받으면 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마음대로 씨앗을 골라서 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을, 진리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 씨앗이 생명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있습니다. 그 씨앗이 생명의 열매로 맺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밭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길가가 될지, 돌짝밭이 될지, 가시떨기밭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땅, 복토밭을 준비해서 그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해서 그 뿌려진 씨앗이 언제나 생명의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이나 제3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세편민이라고 하고 탈북민이라고 하는데, 그들 중에서 개인적인 힘으로, 개인적인 노력으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중간에서 그들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탈북민들을 돕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그들이 중국 땅에 중국에 들어왔을 때에 남의 집에 정말 종과 같이 불임받고 노예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불법 체류자들이잖아요. 중국에 머물고 있는 북한 주민. 그들을 데려다가 집을 얻어놓고 거기서 성경 교육을 시키는,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단순하게,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거창하게 배우겠습니까? 그냥 성경책을 계속 읽는 거죠. 아침 일어나서부터 그냥 밥 먹는 시간 빼고는,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계속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이 한글을 알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창세기부터 있는데 다 거짓말 같고 사기 같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서 그 말씀의 씨앗이 많은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던 그 송신부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있잖아요. 탈북민 출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기는 신명 28장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랬고, 세상에 이런 축복이 있는가. 신명 28장이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나가고 복을 받고, 성읍에서 떡반죽 그릇되고 복을 받는다는 그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는 것이죠. 아, 이런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복을 깨닫게 되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또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 내 명체를 의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분이 다른 걸 잘 몰라도 지도라는 말을 잘 알잖아요. 북한에 지도한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죠? 지도라는, 우리 자기들은 그 위대한 김일성 수령이나 지도자가 와서
어떤 건 교실을 내리고 지도하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그죠? 그런데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지도하신다? 너무 좋은 말씀, 충격적인 말씀.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그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준비가 되니까 말씀이 떨어져서 이런 회개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떨어질 때, 내 안에 말씀을 받아들일 옥토밭이 준비될 때에 내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들로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대하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내 안에, 내 옥토밭에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회개의 열매, 생명의 열매, 진리의 참된 회복의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열매, 회개와 회복과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씨 뿌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씨 뿌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열매 있는 삶을 살라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열매 있는 삶을 살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다른 것들은 다 말라버리지만 새가 쪼아먹어버리지만, 그러나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결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확률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네 가지 밭에 좋은 밭이니까 액면상으로는 4분의 1이잖아요. 좋은 밭에 떨어져서 씨앗이 떨어질 확률은 어찌 보면 25%, 30%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표현 그 자체로만 볼 때, 물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 씨앗이 떨어지는 확률은 뭐 4분의 1이 됐든 3분의 1이 됐든 확률이 낮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 확률은 몇 퍼센트예요? 100배니까 100배면 몇 퍼센트? 1000%의 열매, 600%의 열매, 300%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이게 말씀의 생명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밭으로 옥토밭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까?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가? 그것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땅에서 경험하지 보지 못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놀라운 회개와 회복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열매가 있을 때, 회개와 회복과 말씀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나님 나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삶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회개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몰라온 100배, 60배, 30배 로 맺게 되는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확률이 아니에요. 25%, 30%, 50% 확률이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6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 법칙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뿌려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부단히 뿌리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체적인 열매의 복이 이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감정입니다. 그분이 이미 공부를 하면서 이민교회를 한 4년 정도 목회를 하셨는데 이민교회 교인들의 그 성도들의 삶이 고단하고 이 한국 땅을 떠나서 그곳에 가서 하는 일들이 다 힘든 일이잖아요. 식당 일을 비롯해서 세탁소 일, 육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심지어 술집, 바 이런 걸 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 목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장로님 되어서 술집을 한 게 아니겠죠. 이미 와서 하다가 장로님 되셨으니까 이런 아이가 들어서 그 일을 쉽게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육아를 목사님이 저녁에 가서 그분을 가에 가서 대화를 하다가 매몰차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장로님 일 그만두셔야 되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술집을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 장로님. 그 장로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겸손하게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에 찔립니다. 빨리 이 술집을 그만두고 정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알고 목사님이 오늘 교회에 계신 전화가 왔더라고요.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번 주로 제가 이 술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장로님 아직 아이들도 있고 앞으로 더 일하셔야 되는데 그만두면 뭐 하시게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뭘 하셨냐면 자동차 세일즈를 하십니다. 그럼 이분이 30, 40대도 아니에요. 60대 되신 장로님이신데 하던 일, 그동안 하던 일 그만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고 자동차도 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0대에 직업을 바꾸고 새로운 이 영업직을 세일즈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 같아서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그의 삶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신령밭에 뿌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신령으로 그 옥토밭을 준비하여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삼아 계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밭에 심겨져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말씀의 축복, 말씀의 열매를 날마다 맛보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